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소리가 좀 괜찮은가요? 소리가 좀 울리죠? 예.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예. 438장 소리 다 들리나요? 괜찮나요? 예, 438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지금 18번 평 말씀 있습니다. 81번입니다. 81번. 경문 81번,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인도하시는 김승동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보수공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일하시는 분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또 영적인 생활도 바로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를 인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과 또 모두가 편히 사는 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12월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달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추운 날씨에 우리 전도를 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즐겁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상리교회, 특별히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또 여성교회 회장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원들과의 또 소통도 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서 이제 바로 서어가는 귀한 선교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과 신앙생활하던 김경래 집사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유가족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질 수 있는 저희 성도들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년 동안 우리 귀하게 애쓰신 우리 재정부장님과 재정부원들 인해서 상류교회 재정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고 국간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우하시는 장로님들 어느 곳에서나 삶이 빛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이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성가대 대장님과 또 멀리서 오고 하시는 우리 반주자 성진님 집사님 발걸음과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성가대 대원들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찬양이 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차가웠던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하나하나가 옥토거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건강 특별히 해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상류교회는 서로를 이해하며 또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을 갖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또 기도 중에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섬기는 이 상립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팎이 깨끗해지고 보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때묻고 오염되고 지저분해져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고 보수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드린 마음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태희야 잠깐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우리 굉장히 크죠? 한태희 대구 FC 지금 주전 골키퍼입니다. 올해 아쉽게도 강등됐죠. 근데 열심히 더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잘 상처 입지 않고, 그러니까 골키퍼 하면서 많이 다칩니다.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요.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는 거는 국가대표에는 안 보는데 대구 FC 경기할 때마다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대의하는 장면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한옥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한 3달 4달 만에 오셨는데 이제 안 봅니까 아이? 예, 또 보셔야 돼요. 가셔서 잠깐 들르신 겁니다. 잠깐 들르셨네요. 아이고, 아이를 보느라고 우리 찬미 아이를 보시느라고 찬미가 반주로 해서 아마 움직임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시느라고 그동안 못 오셨는데 잠깐 오늘 들르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축복하며 태희하고 우리 신한옥 권사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의 샘물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선물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달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오라고 그래서 받아가라고 우리 성탄절 선물 준비한 거 그렇게 지금 이제 주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잘 기도해 주시고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PPT가 안 넘어갔네요. 신앙생활 이제 너무 잘 보입니다. 저도 너무 잘 보이는데 김경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또 우리 함께 우리 속회 식구들 같이 신방 다녔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속회 식구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수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좀? 눈에 잘 들어옵니까? 화면이? 저도 눈에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을 이걸 안 보고 저기를 봐도 볼 수 있게 됐네요. 너무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재정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주셔서 교육 공사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공사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보통 공사 이거 맡기면 창문 일주일에 끝나고 다 빨리빨리 끝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인부들한테 너무 좋죠. 빨리 돈 받고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다 목사팀 사모팀입니다.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의 그 다원 건축인가 해가지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팀을 이루어가지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신데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하는데 너무 천천히 하세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세요. 이게
일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몸처럼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가 늘어나는 거고 요 계단 올라가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재정부실 올라가시는 거 이거 그냥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 보세요. 예, 그 타일로 붙여주셨는데 저건 돈 안 받고 그냥 해주신 건데 제가 막 저기 벽돌을 깨서 창문을 넣으면서 막 깨져 있었어요. 복도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 페인트 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마음이 상하셨대요. 자기 소개는 저거 해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셨다고 저한테 좀 실망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기 재정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저기 재정 책정해서 견적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성전 보수 공사가 그래서 좀 진행이 오래됩니다. 외벽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업자에게 맡기면. 근데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수 천천히 꼼꼼히 보수를 해가고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옆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 공사 수도 없이 했지만 그냥 보고 간식 챙겨주고 잘하십시오. 조금 거들고 마는데 지금은 일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니니까 또 편하니까 같이 옆에서 저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창문 만드는 거 외에는 그래서 늘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합니다. 3주 동안 계속 같이 청소 하루 종일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합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보수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이쪽 문은 이제 다니지 못하십니다. 또 이렇게 옮겨가면서 할 건데 이쪽 지하 식당문은 저쪽 앞에 문만 활용하시고 또 다음 주에 아마 옮겨가서 할 거면 뒷문 사용하고 앞문 사용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와서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정성을 들이십니다. 한 땀 한 땀 그러시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과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집안에 먹을 게 있는 분들 10시하고 3시에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간식 좀 뭐 이렇게 가지고 싶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좀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간식도 좀 접대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잘 가꾸는데 교인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교회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좀 많이 와서 들여다보시고 간식도 많이 접대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보수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좋지요? 예, 요 옆에 이제 옆에도 저기 이 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내부 공사도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은 여기서 예배 드릴 텐데 혹시 공사 중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성분들은 예배 끝나고 작은 의자들이 저기 뒤에 있고 저기 2개 있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쪽 성가대실로 좀 작은 의자들을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봉영 현재가 금요일날 아주 밤늦게까지 전기공사 저랑 같이 좀 해줘가지고 전기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전기공사 깨끗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봉영 형제님 요거 오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전등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찬영 형제랑 좀 둘이 남아서 꼭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 앞에 조명 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 예배 후에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2주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하기가 너무 역부족이어서 이번 주는 좀 넘어가고 임원을 청구하실 분들은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좀 우리 속해는 이런 분이 좀 직분을 맡았으면 올려 집사든 권사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임원 기획위원회 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있으면 또 기획위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만 회의해서 끝내고 당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사 중에 번잡해서 제가 준비를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주 2주를 해야 되는데 한 주만 할 예정이니
아닙니까? 그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의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 취합해서 정리해서 당회와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대신 구역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회 참석하시는 분들만, 구역회 제가 명단 적어 드립니다. 그분들만 예배 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회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하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태종 정현신 권사님 가정에서 송정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저 다방골 안쪽에 옛날에 인천식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수하셔서 우리 누님하고 조태종 권사님 누님하고 동업해서 송정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우리 명진식당 오늘 안 오셨네요. 네, 명진식당도 대박이 났잖아요. 예,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우리 송정식당도 맛집으로 대박 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식사하시러 가실 때 한 번씩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다는 말은 안 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요라고 얘기는 못 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개업 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거든요. 제 앞에 놓여 있는 반찬이랑 모든 거 하나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맛있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싹 쓸어 먹었습니다. 하나도 반찬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쓸어 먹고 국도 싹싹 긁어 먹고 다 긁어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 시작이니까 좀 많이 찾아가 주셔서 많이 팔아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깁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행 교관이 예비 비행기 조종사를 모의 훈련시킬 때는 단순히 비행기를 조정하는 방법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관들은 오히려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죠. 비행기 모형 안에 들어가서 비행 훈련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날아가고 있는 모형 비행기의 엔진을 갑자기 꺼버린다고 합니다. 또 계기판을 일부러 오작동 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또 맑은 하늘을 주변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순식간에 폭풍우나 비바람, 번개 천둥이 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훈련생들은 그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한다고 합니다. 비록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비행이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생들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관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훈련생인데 비행기 모는 법만 잘 가르쳐 주시지 왜 이런 험난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교관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평온한 하늘에서는 누구나 다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와야 진짜 조종사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라고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예기치 않은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조종사들은 입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에게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이 꺼진다는 것, 자신이 보고 있는 계기판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 비바람과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쳐서 비행기를 휘청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미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조종사만이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역시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가 문제에 직면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약의 전통으로 지켜져 왔던, 말씀에 지켜져 왔던 그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 이후로 오래도록 지켜왔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게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대인처럼 우리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제 바꾼 겁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돼지 머리를 잡았죠. 고사를 지냈죠.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점집에 가거나 무당에게 구슬하거나 구판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심지어 심청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신공양을 해서 신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돼지머리를 잡아 절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 무당에게 굿하는 것, 인신공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에게 굿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제사나 굿을 모르는 유럽인들, 아프리카인들, 미국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돼지머리를 잡아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무당에게 굿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돼지머리 잡고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무당에게 굿하는 일들은 다 쓸모없는 일들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가장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경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요구는 분명 이방인들로,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에는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바리새파들로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교회 재정도 풍성했고 교인 숫자도 훨씬 많았고 교세도 훨씬 더 크고 튼튼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등을 돌리지 않았고 갈라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 또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의 지도자들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인 경우에는 율법도 할례도, 그러니까 돼지머리 잡고 고사를 지내고 절하며 무당에게 굿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승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교리 문제를 다룬 그 회의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교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려워하신, 제가 교리 전공자입니다. 교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한 사람인데 이 교리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날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에 대해 토론하고 성경과 전통과 역사에 근거해서 가장 올바른 내용, 오늘에 맞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생활하고 그 틀을 벗어날 때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가장 적합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곳에 모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하고 그 당시 교회에 가장 적합한 입장을 정리해서 교리로 만드는 회의가 열렸던 것이죠.
이 회의를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여겨온 율법과 할례 없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교리적으로 땅땅땅 인정하게 된 회의가 바로 1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숙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고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언어가 다르고 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섬기는 동일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교회로, 이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옆 교회가 다른 것 같지만 이때의 교리로 인해서 하나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에 된 교리가 바로 그때 시작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 처음 시발점이 오늘 읽은 말씀 예루살렘 1차 공의회 15장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아무런 어려움, 문제 없이 하늘을 잘 날아갈 때는 기장의 실력이 어떠한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승객들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승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항해하고 있는, 직접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고가 나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얼마나 탁월한지, 승무원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훈련되어 있는지, 승객들이 어떤 수준인지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교회냐,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교회냐,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초대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고 갈라서지 않았고 하나 되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도 싫어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못 오게 막을 수 있나요? 당신 오지 마, 못하죠. 어느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갈라서고 쪼개지고 분열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대립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대립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은 항상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쪼개지고 갈라서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립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상립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었고 마음이 갈라지는 일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누군가가 특별히 나빠서, 누군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예민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각자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갈등과 대립, 싸움과 분열은 언제나 사탄이 틈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빈틈이 생기면 사탄은 언제든 갈라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립교회에 있었던 갈등, 대립, 분열은 그냥 사탄에게만 놀아났던 무의미한 시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저 사람 어땠느니 따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함께 사탄에 놀아나면 그 아픔과 분열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놀아나던 그 아픔과 분열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오셨고 세우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도 우리 상립교회 안에 그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 갈등,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탄탄해도 어느 한순간에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지난번 교회 막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우리 목사님, 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 최고 가장 많은 성도와 가장 많은 재정과 가장 많은 부흥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두 조각이 팍 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일에 많이 개입하면서 도왔는데,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뭐가 잘 된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하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마음 따르게 먹으면, 잠깐만 생각 다르게 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크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명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상립교회 안에 그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 갈등, 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일수록 그렇지만 더 천천히 듣고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상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통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령, 구체적인 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너 왜 들어왔어?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아,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야 라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교인 아니야 라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피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4가지 조건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방인들 다 들어오십시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꼭 지켜야 할 4가지는 지켜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규정을 준 겁니다. 그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4가지 조건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제안하는 4가지 조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사건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고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섞여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랬던 장면들 있죠. 그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도였습니다. 경험한 것과 교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달랐기 때문에 지금 교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멀리하라는 건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좀 말을 순화했지만 4가지만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제안에 동의해서 치열한 회의를 합니다. 그 치열한 회의를 거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 편에, 그러니까 이쪽 지도자 함께 모아서 그 편에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1차 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PPT로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는데, 자세히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위에 있는 글씨는 성경 구절이고 밑에 글씨는 제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 편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가리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단하노라. 지금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누구에게 무난했다고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을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이방인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는 뭡니까? 형제를 누구 보고 형제라고, 브라더 이렇게 형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은 핏줄인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그죠? 그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의형제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형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인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른 거죠?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한 식구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24절. 들은즉, 예, 뭘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가서 지금 너희들 할례 받고 율법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뭐로 괴롭게 하고 뭐로 혼란하게 한다고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입장에 따라 자기 주장을 펴는 말은 항상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자들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4가지 조항입니다. 4가지 조항. 베드로가 얘기했던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4가지만 지키고 율법이니 할례니 다른 것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 4가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29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언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차 공의회를 열었고 거기서 교리로 정한 내용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29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내용, 곧 이방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 다른 말로 금지하는 것 4가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지된 4가지는 바로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4가지를 이제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의식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마을도 그랬죠. 예, 아주 오래전 예전에 살던 분들은 이 마을에서 여기저기 막 굿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의 삶 자체가 날마다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이 무당에게 굿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굿판을 벌렸죠. 상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몰고 상리 지역의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앞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있지 않습니까? 초입에 저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초입에 거기 있는데 거기서 막 여러 명 여자분들 6, 7분이 와가지고 막 빌면서 절하며 술을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면을 목격할 정도니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음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바로 성적인 문화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 안에 계셔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밖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 살 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밤에 문 밖에만 나가면 음란한 세상이 판을 칩니다. 대놓고 막 선전을 하죠. 환락과 유흥, 성적인 타락이 이 도시 문화를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을 왜곡시키고 과장하여서 중독에 빠뜨리게 해서 부부에게 허락된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요, 이방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그래서 그 음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음식을 금한 것입니다. 짐승을 금한 것입니다.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목을 졸라서 죽인 짐승은 피가 흘러나올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살이 굳어버리죠. 피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살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고여있게 되는데,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이방 문화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렇게 피치의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 규정 중에 이 네 가지 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네 가지 행위만큼은 멀리하라고, 금지하라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규정을 멀리하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당부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 일들이 뭐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미어 죽이고 그것을 피채 먹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규정을 정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라고 지금 회의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삶, 늘 해오던 삶, 습관처럼 전통처럼 해오던 이 네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각자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규정을 전해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 편지를 전해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규정도 우리는 불필요하다. 우리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길 테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믿고 살아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 전통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테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통을 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한 그 규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규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몸에 밴 습관, 전통, 문화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교회의 질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서지 않고 하나가 되어,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통합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원하시지 않는 삶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탓하고 욕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흉보고 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잘못된 부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겉면하고 세워주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상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의견이 달라도 갈라서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로를 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입장, 전통을 주장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상립교회가 복음을 위해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